제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평신도를 위한 우리 성경 연구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저번 시간에 룻기를 다 마쳤고 오늘부터는 에스더서 공부를 시작할 것입니다. 룻기와 에스더서는 성경에 굉장히 유사한 주제를 얘기하는 책입니다. 둘 다 이 목숨이 위험한 그 순간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냐를 다루는 어떤 책이고요. 둘 다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서술하는 책입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두 권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책이고요. 그래서 이 룻기와 에스더를 연달아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처럼 에스더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평소에 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성경을 꼼꼼히 읽는 작업을 할 것이고요. 성경을 꼼꼼히 읽고 나면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읽어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을 하나로 엮어가는 그 과정을 할 거고요. 오늘의 범위는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2장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이 한 페이지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황색 휘장을 가는 배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마시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경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에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들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자들에게 묻되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관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문무관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자,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전국의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해주는 7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예, 감사합니다. 네, 에스더서를 이제 1장부터 2장 18절까지 되는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에스더는 특히 어떻게 이해하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냐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와 연결 지어서 읽으면 굉장히 에스더서를 이해하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단 제가 또 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들은 이 성경에 답이 나오는 질문들도 있고요. 성경에 답이 없어서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은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자, 룻기의 배경은 언제였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자, 에스더서의 배경은 언제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아하수에로 왕 때입니다. 예, 아하수에로 왕 때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가 어떤 때죠?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예. 그 포로기. 아 네. 네. 포로기. 그래서 요 지금 요 일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죠? 여기가 메대입니다. 메대. 아 맞습니다. 메대입니다. 메대는 이스라엘인가요? 아니요. 그 바벨론 다음에 그 메대 바사입니다. 아 맞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방 땅, 우리 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메소포타미아의 권력을 잡은 페르시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어디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냐면 모압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장소에서 일어난 이방인과 이 이방인과 과부의 이야기였다면, 지금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아닌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일어나는, 즉 또한 이 유대인들이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벌써부터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아 그러면 또 이 에스더서에는 이 이방 땅에서 이 외국인으로 그리고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이야기가 등장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이죠. 이 배경 하에서 에스더서를 읽어야 됩니다. 자,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잔치가 언급되는 장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어떤 잔치를 열었다라고 하는 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도 자기를 이집트로 찾아온 형제들에게 이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그런 장면이 있고요. 또 뭐 이 라반과 야곱이 이 이 이 뭐라 그러죠? 돌로 이 석탑을 쌓고 거기서 이제 잔치를 여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요. 잔치를 여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잔치를 베푸는 장면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그 잔치를 굉장히 화려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삼국절을 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이렇게 뭐 백색, 녹색, 청색 휘장에 뭐 화반석, 백석, 음모석, 뭐 금잔, 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묘사합니다. 이 잔치를 이렇게 화려하게 묘사하는 이유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잔치를 화려하게 묘사할까요? 음. 그 당시 메데 페르시아의 그런 부함을 나타내 주는 걸까요? 아 맞습니다. 이 여기서 지금 잔치를 지금 언급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이 메데 페르시아, 메데 바사가 얼마나 지금 부유하고 얼마나 힘이 세고 막 이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7일 동안 잔치를 열고 막 이렇게 막 제가 뭐 흑무석이나 이게 뭐 어떤 보석인지 몰라 가지고 좀 우리가 잘 아는 보석으로 조금 얘기를 바꾸자면, 이게 뭐 사파이어로 된 식탁에 다이아몬드로 만든 포크를 가지고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힘이 세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게 서론 부분에 이게 언급된 이유는, 앞으로 에스더서에 어떤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올 거냐면, 어떤 이 재물과 관련된 이 보석이나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어떤 중심적인 이야기 중 하나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잔치를 묘사하는 것이죠. 항상 서로는 이 모든 이야기의 서로는 그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려한 잔치 요거가 앞으로 우리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 다음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 8절, 13절, 19절, 20절에 법률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법률들이 있죠? 우리가 여기 읽은 1장과 2장에 어떤 법률들이 등장하나요? 그 구체적으로 네. 그 왕이 하는 말을 따르지 않으면 네. 나오라고 했을 때 나오지 않으면 네. 이제
규례대로 뭔가 처치가 돼야 됐던 것 같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규례대로 되는 처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안 됐기 때문에 그 처치를 만들기 위해서 법률을 만드는 사람들을 소집했죠. 그리고 그걸 법률로 음. 공표합니다. 법률로 딱딱딱 딱딱딱 공표합니다. 어떤 법률을 공표했죠? 어떤 법률을 공표했죠? 그게 20절에 20절 맞나? 20절. 왕의 조서를 통해 네. 공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 뭐라고 공표했죠? 뭐라고 공표했는지 나옵니다. 뭐라고 공표했죠? 어, 어떻게 하라고? 이제 왕후를 네. 대신할 사람을 찾자고요. 와스디를 폐위하고. 그런데 그 다음을 말하는 저 거죠. 아직 여기 우리 성경을 꼼꼼히 읽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맞습니다. 그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죠? 각 지방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 소를 내리는 네. 각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한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잘 네. 각 어렵네요.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페르시아 언어가 아니라 네. 공용어가 아니라 당시 네. 당대 지배국의 말이 아니라 유다는 네. 유다 사람들의 말로 네. 하게끔 한 거 아닐까요? 네.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반대로 왕비가 내 말을 안 들었어. 이거 아주 이거 우리 가정에서 이 남자들의 권위가 떨어지겠구만. 앞으로는 각자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말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기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남편들의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민한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여기서 왕과 이 신하들이 걱정하는 거는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가 떨어질 거를 고민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조서를 내리냐면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또 자기 민족, 여기 자기는 그의 민족이라는 말이거든요. 그의 민족. 그러니까 남편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이거예요. 남편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페르시아 사람과 유대인 여자가 결혼했다. 그러면 그 집안은 페르시아 말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어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유대인 남자와 페르시아 여자가 결혼했다? 이건 뭐냐면 유대인의 말로 언어를 이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이 법률은 집안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한 법이에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한 법입니다. 이제 그런 법을 이제 공표한 거죠. 공표한 거죠. 자, 근데 그거 말고도 또 법이 있습니다. 8절에 뭐라고 나오죠? 8절에 어떤 법률이 있죠? 음.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을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할 수 있는 법.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특이한 법이에요. 그런 법 그러니까 같아요. 이거는 좀 어떻게 얘기하면 어떤 법이냐면 모든 사람이 자유로워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자유롭지 않으면 처벌인 거예요. 이게 참 모순적인 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로 따지면 어떤 법이냐면 모든 사람은 행복해야 된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처벌하겠다. 이런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긴 법이죠. 그렇죠? 지금 이 에스더서 1장은 계속 법률을 반복합니다. 법률이 계속 등장해요. 그렇죠? 이런 법도 등장하고 저런 법도 등장하고 우리가 두 번째 여기서 화려한 잔치가 언급된 이유가 에스더서가 앞으로 어떤 화려한 재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법률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도 에스더서의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에 뭐가 계속 등장할 것이냐면 법률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할 거라는 겁니다. 이거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마시는 것에도 법도가 있고 법을 만드는 어떤 그 높은 고위 관료들이 있고 그래서 막 법률을 공포하소서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등장하는 것이죠. 에스더서에서는 앞으로 계속 뭔가 법률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자, 그것을 지금 에스더 서론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해야 되는데요. 9절에 보면 왕이 이 잔치를 베푸는 동안에 왕후 와스디도 부녀들을 위한 잔치를 따로 베풉니다.
그런데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왜 이들이 왕이 연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여자들을 위한 잔치를 따로 열었을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때의 여자들의 사회적 위치가 어땠구나라는 걸 추측할 수 있는데 이때 여자들의 사회적 위치가 어땠을까요? 어땠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남존여비에다가 잔치 네. 자리에서 그 약간 '어디 여자가 남자랑 앉아.'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게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날 그런 그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에스더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좀 여자들의 권위를 굉장히 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한 이야기들이 에스더서 곳곳에 등장합니다. 1 장, 2 장뿐만 아니라 에스더서 곳곳에 등장해요, 곳곳에. 그러니까 요 얘기도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했던 것처럼 여자들의 낮은 지위가 에스더서에 계속 어떤 문제가 되는 요소로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들은 왕의 잔치에 같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왕의 잔치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어디 여자가 남자랑 같이 요런 생각을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이 자기들만의 어떤 잔치를 새롭게 열었어야 자기들끼리의 잔치를 열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 생각해 볼 거는 그래도 이 왕후가 아주 그렇게 또 권위가 없는 건 아니구나. 왜냐면 왕궁에서 잔치를 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여자들의 저 권위가 그래도 인정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요 여자들의 권위와 여자들이 받는 무시 요거 사이에 어떤 갈등이 앞으로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에스더 1장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1장을 우리가 읽으면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2장부터 에스더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근데 이제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 요거를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와스디가 왕이 부르는데 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이 와스디를 그 잔치 자리에 왜 불렀죠? 여자는 지금 남자들과 같이 겸상할 수 없기 때문에 잔치도 따로 벌이고 있는데 왕이 와스디를 불렀습니다. 오라고. 왜 불렀을까요? 이건 성경에 답이 등장합니다. 그 아리따움을 각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려고요. 아, 자랑하려고. 맞아요. 와스디를 부른 이유는 와스디가 어떤 좋은 거를 즐기고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고 와스디의 용모를 다른 사람 지방관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와스디를 부른 겁니다. 이 이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이 잔치에서 와스디의 아랫담 말고 이 왕이 지금 자랑하고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페르시아의 이 부유함, 페르시아의 강대함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잔치를 열었잖아요. 4절에. 그쵸? 근데 와스디를 거기에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냐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뭐냐면 이 다이아몬드로 만든 포크, 사파이어로 만든 식탁, 그리고 아름다운 왕비. 이게 지금 한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수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뭐냐면 어떤 사랑하는 아내, 존경받아야 되는 왕비 이게 아니고 그냥 다이아몬드로 만든 포크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왕비를 존중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와스티 왕비가 왕이 부를 때 왜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왕비가 그 의도를 파악했고 자존심도 있었고 약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 자기를 왕을 지키려고. 이게 요 사실 와후디 이 와스디의 이 동기가 아주 명확하게 성경에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추측해 볼 때 와스디가 그걸 거절했던 거예요. 어떤 어 내가 그냥 어떤 아름다운 기물들과 동급이라고 하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라고 하는 요것을 거절한 겁니다.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왕후를 폐위하고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의 눈에 뭐냐면 아니 그냥 포크가 식탁이 접시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폐위시켜 버려야 된다. 부숴 버려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이 이야기도 뭐냐면 와스디의 이야기도 뭐냐면 앞으로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었으니까 이미 알죠. 이미 알죠. 예, 에스더가 이런 것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자,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2장에서 이제 왕이 그 와스디 때문에 화가 난 마음이 가라앉은 거예요. 가라앉고 이제 내가 새로운 내가 이제 왕후를 얻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어떤 또 법률을 내리냐면 각 도성에 있는 각 지방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를 다 모아다가 도성 수단으로 보내라 이거예요. 도성 수단으로 보내라. 이게 여자들에게 기쁜 일이었을까요? 슬픈 일이었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그냥 상상해야 됩니다. 전 답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도 네. 있을 텐데 네네네. 왕한테 끌려가는 건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그 맞습니다. 끌려가는 왜냐면 게 그 밤에 네.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온다. 약간 결국 그런 왕을 위한 잠자리를 의미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좋아 보이지 않네요. 불쌍해. 예. 지금 우리가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라고 봤냐면 여성에 대한 어떤 권위가 굉장히 낮은 음. 그런 시대거든요. 물론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왕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 좋아하는 여성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였을 거예요. 비극적인 이야기였을 겁니다. 이게 우리 조선 시대에도요, 비슷한 저거가 있잖아요. 우리 조선 시대에도 사실 이게 조선 시대 저걸 뭐라고 하지? 아무튼 저 처녀들을 모은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다. 아주 똑같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 조선시대 왕들은 이제 그냥 각 도성의 예쁜 처녀들 다 모아라 이게 아니고 자기 밑에 있는 그 관리들 중에 결혼 안 한 처녀들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주 똑같은 얘기는 아니에요. 아주 똑같은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의 비슷한 상도도 있었네요. 조선은. 그렇죠. 조금 좀 상도덕이 있었죠. 근데 이제 네, 상당한. 그래도 그 높은 고위 관료가 자기 딸을 그렇게 왜냐면 왕 앞에 이렇게 한번 나아갔다가 선택받지 못한 처녀들은 평생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제 그 시녀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왕궁에서 결혼도 못하고. 왜냐면 한 번 왕 앞에 나가서 왕의 어떤 선택을 받을까 말까 했던 그 처녀가 다른 남자랑 결혼하는 그것을 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래서 결혼을 못하게 했어요. 이것을 당시에 그 관리들이 그런 아버지들이 싫어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결혼할 그쯤이 되면 자기 그 딸을 빨리 결혼시키는 거예요. 딸이 막 7살이든 8살이든 일단 결혼시키고 보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제 평생 결혼도 못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근데 그 와중에도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거를 이게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적어도 에스더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2장 8절에 등장하는데 여기에 보면 2장 8절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한국어로도 이끌려갔다라고 하면 이게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정혜준 전도사님이 이창종 전도사와 함께 갔다. 이창종 선산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발적이지만 정혜진 전도사가 끌려갔다. 이끌려갔다. 이러면은 벌써 근데 억양이 안 좋잖아요. 근데 원어를 네.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아. 이끌려갔다 그러니까 네. 그냥 자, 가고 여기 싶었고 안내받아서 갔다 이런 의도로 들리니까 끌려갔다는 건 진짜 나쁘게 보이긴 하는데 이끌려갔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네, 여기 이끌려갔다라고 하는 단어가 저 히브리어를 아시니까 히브리어를 좀 언급하면 라카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됩니다. 라카으라는 단어는 이렇게 그냥 쓰면 이제 취해지다, 취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다 이런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뜻인데 이게 니팔령, 그러니까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로잡혀가다. 이제 잡혀가다. 이게 내가 잡다가 아니고 잡혀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단어에는 거네요. 예, 이 따라가는 사람의 의지가 반영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지금 에스더가 가고 싶었는지 가고 싶지 않았는지 몰라요. 에스더의 의지와 상관없이 데려감을 당한 겁니다. 일단 히브리어가 의도적으로 어떤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요. 의도적으로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요. 잠시만요. 자, 잠깐만요. 이것과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예, 그런 단어죠. 그래서 사실 요 단어만 가지고 에스더가 그걸 좋아했냐 좋아하지 않았냐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왜냐면 이 단어는 에스더의 마음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단순한 어떤 끌려감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좋게 볼 수가 없는 어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명 기쁜 일이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비극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저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모르드게가 이게 좀 되게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에스더한테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왜냐면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고 이 에스더가 포로라는 게 들통이 나면 에스더가 이 왕후 목록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도 지금 왕후 목록에서 탈락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가 등장합니다. 그게 2장 13절 14절이에요. 2장 13절 14절에 이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되냐면 자, 처녀가 왕으로 나아가는 그 순번이 옵니다. 13절에. 그때 이제 그 처녀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자기 한것 꾸미게 한 다음에 후궁에 머물러 있다가 왕위는 왕궁으로 가요. 왕궁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녁까지 있어요. 근데 저녁까지 이렇게 밤을 다 보내고 나서 왕과 그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그, 그 후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둘째 후궁으로 돌아옵니다. 첫째 후궁이 아니고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요. 그 성경을 좀 꼼꼼히 읽으면은 그 후궁이 지금 첫째 후궁이고 둘째 후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첫째 후궁에서 저 처녀들을 관리하는 사람은 헤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왕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첫째 후궁에서 헤게 수하에 있다가 왕을 만났는데 왕을 만나고 돌아온 사람들은 둘째 후궁에 가서 시아스가스라는 그 관료에게 관리를 받습니다. 관리를 받아요. 근데 왕이 그를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는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게 이 당시 처녀들이 이 받는 어떤 저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후궁이라서 나중에 이 선택이 다 끝나고 나가지고 왕이 그 처녀를 불러내라 라고 하면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나라의 왕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선택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둘째 후궁으로 속해서 그냥 평생은 후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후궁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에 후궁으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당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기가 이 포로로 끌려온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게 들통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왕후가 되지 못하고 그냥 후궁에 이렇게 처해서 후궁으로 살아가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니 후궁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냥 후궁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모르드게는 그 일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에스더가 후궁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뭐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다행히도 어떻게 되냐면 에스더가 왕비로 선택이 됩니다. 다행히도. 그게 이제 에스더서 2장 18절까지에 등장하는 요 이야기예요. 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더서 서론을 읽은 거예요.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에스더 서론인 겁니다. 19절부터 이제 에스더 본편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론만 가지고 한번 설교를 써보자 이거예요. 서론만 가지고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이야기를 또 찾을 건데,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에스더서는 제국에서 식민지 살이를 하는 유대인들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뭐냐면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잖아요. 우리도 나그네란 말이에요. 우리도 신약 성경 우리를 나그네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어요. 자,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더 있습니까?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혹시 생각나는 이야기가 더 있으십니까? 유대인들이 구약이에요. 애굽.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유대인 살아갔죠, 유대인? 가나안 땅에 있었어야 했지만 네, 아무튼 뭐 기근을 피해서 예, 요셉을 따라서 야곱 가족부터 이제 애굽에 살게 됐잖아요. 근데 애굽에 살게 됐는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난 후부터 이제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삶으로 전락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가 그 출애굽 전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더 있거든요. 그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아비멜렉의 이야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가잖아요.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방에 거하러 갑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아내인 사라를 왕한테 빼앗길 뻔한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음. 이방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조금 어려운 어떤 공격을 당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또 우리가 최근에 알아봤지만 룻도 이방 땅에서 살았죠. 룻은 그러니까 이 룻기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주인공이 모압에서 이방인으로 살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원해서 갔지만. 그리고 베들레헴에서는 룻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모압 여인 룻, 막 이렇게 차별을 받는 이야기,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떻게 그 위기를 겪어냈냐면 항상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겪어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애굽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죠? 모세의 인도하심을 주셔서 네. 모세의 빠져. 인도하심. 맞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 일을 어떻게 극복해냈죠? 자기가 뭔 건 없습니다. 자기가 뭔 건 없고 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선몽해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얘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현몽해가지고 아비멜렉이 내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야, 왜 나한테 말 안 했냐? 안 한 거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지. 했던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룻도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죠? 이건 룻기의 굉장한 주제였습니다. 룻도 자기가 그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그 생명을 잃어버릴 뻔한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보아스를 만나서 해결하는데 이 나오미와 룻이 뭐라고 계획하냐면 하나님께서 고해를 만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씨를 잇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일을 헤쳐 나갑니다. 이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에스더도 마찬가지고요. 이방 땅에서 에스더도 그 왕후가 된 거를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요셉과 다니엘의 이야기와도 똑같습니다. 요셉과 다니엘도 이방 땅에서 살았죠. 요셉은 이집트에 살았고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그 나라의 어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요셉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사실 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백하진 않지만 다니엘의 어떤 가르침과
다니엘의 일생은 뭐라고 얘기하면 모든 계획, 인생이 흘러가는 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고 그 왕이 되고 천민이 되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수하에 달렸다. 이게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이에요. 에스더서의 이야기도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것은 큰 어떤 위기를 겪는다는 거예요. 어떤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을 이제 그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제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외국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런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도 첫 번째 질문과 굉장히 어떤 유사한 질문이니까요. 이게 사실 이걸 좀 나눠서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설명하다 보니 같이 설명해 버렸네요. 에스더가 결국 왕후가 됐잖아요.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그러니까 이 포로가 왕이 된 이야기. 그 어떤 이야기가 있죠? 이게 사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의 이야기잖아요. 요셉과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에스더서 한 번 더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은 외국인들이 어떤 고위 관료가 돼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이야기 혹은 자기 나라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등장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룻기의 이야기와도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준비해 주시냐면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집단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길을 남겨두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가 이 성경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요 모티프, 요 주제가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조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 다니엘, 에스더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생애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게 한번 우리 정혜준 전사께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생애와 어떤 점에서 유사합니까? 하늘의 분이셨죠. 근데 네. 이 땅에 와서 네. 나그네의 삶을 사셨죠. 네네네네. 그리고 맞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아무도 믿지 못하고 그 네.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을 팻말 당하기까지 하셨죠. 네. 근데 진짜 온 그리스도인의 왕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진짜 우리 왕이셨죠. 네. 왕이 되셨죠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무튼 네. 예. 왕이셨고 왕이 또 되셨고 맞습니다. 이 세 인물들이 다 사실 에스더는 아주 명확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에스더가 왕족인지 아닌지가 아주 그렇게 아주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제 그냥 베냐민 지파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굉장히 고위직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바벨론이 유다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유다의 어떤 고위직 사람들만 끌고 가고 고위직이 아닌 어떤 평민들은 그냥 유다에 놓고 간단 말이에요.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유다에서 굉장한 어떤 고위직 관리의 자녀였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바벨론에 끌려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셉도 뭐죠? 요셉도 가정에서 제일 사랑받는 아들이었죠. 제일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누구냐? 다니엘은 왕족이었다고 서술이 됩니다. 다니엘은 왕족이었다고 서술이 되죠. 예수님도 하늘의 왕이신 분이 이 모든 인물들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이방 땅에서 어떤 이렇게 이 노예로서 포로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섬기러 온 사람, 본인을 종으로 묘사하시잖아요. 종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 인물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이 내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구약 성경이 이미 옛날부터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어떻게 내려올 것이냐,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옛날부터 암시를 해왔던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왕족이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예표한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딱 이렇게 클라이막스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우리가 지금 서론을 읽어봤는데, 예수님의 어떤 구원 사역,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해주는 책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찾아보면서 점점 더 알게 될 거예요. 이 얘기가 이 신약의 이야기를 굉장히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에스더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굉장히 어떤 구원의 책이거든요. 구원을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에스더서를 굉장히 어떤 구원의 책으로 여겼어요. 물론 이제 그게 어떤 종말적인 어떤 구원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구원이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저 하만이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하는데 실패하잖아요. 실패하고 돌이 어떻게 되냐면 하만이 멸망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는 계속 반복돼요. 예를 들면 이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사건, 히틀러가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가스실에 쳐놓고,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 유대인들은 살아남았고 반대로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패망하게 됐습니다. 그 일이 러시아에서도 일어나요. 러시아의 스탈린이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려고 하죠. 그걸 포그롬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유대인들은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소비에트 공화국이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깁니다. 봐라,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더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임절을 지키거든요. 자, 올해 불임절이 이제 언제냐면 곧 옵니다. 올해 불임절 3월 24일에 오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불임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남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불임절에 이제 모여가지고 다 원래는 이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분장을 하고 하만의 귀라고 하는 이 과자를 먹는 게 풍습이었는데, 지금 이게 조금 이제 변형이 돼가지고 굳이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 분장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영웅 아무나 코스튬을 입고 이제 분장을 하지만, 아무튼 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로 보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유대인에게도 구원의 책이고 기독교인에게도 구원의 책인 거예요. 굉장히 기독교와 유대인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 중 하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에스더서를 좀 읽어봤습니다. 에스더서 아주 흥미롭고 재밌는 책이에요. 아주 재밌습니다. 혹시 어떤